우리가 흔히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시험을 당한다 혹은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씁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기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의 테스트의 종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아냄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가져다 주는 시험인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혹입니다. 많은 종류의 해로운 유혹들을 우리가 받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며 유혹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 혹은 마귀의 유혹은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멀리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감당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참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만한 준비들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까닭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냥 우리가 시험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 중에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또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며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는 보상은 우리가 당한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험을 좀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시험을 이겨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라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겨내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참아내고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런 시험의 원인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적 사람을 죄짓게 하고 온갖 종류의 해로운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죄짓게 하거나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니까 주인 없는 지갑이 있습니다. 둘러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해요. 주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건 주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지 그걸 주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건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다만 그 뒤에 있을 것들을 욕심내는 우리 마음이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나가서 이쁜 여자들이 다니고 멋진 남자들이 다닐 때 주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정욕에 이끌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미혹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해로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정욕이 사람을 악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해로운 유혹에 넘어져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는 말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욕심에 끌리게 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욕심에 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것은 정말 자기를 지혜롭게도 할 것 같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욕심이 딱 생겼습니다. 그때 사단이 딱 등장해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 이끌려서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고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끌어올라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정복하고 나갈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불사르거나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아무도 몰래 이걸 좀 가져가서 감춰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치료받습니다. 뭔가 좀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할 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뭘 좀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쫓아갑니다. 가서는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어떤 선물을 좀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고는 가져가서 자기가 숨기는 거다. 이 아담이나 아간이나 게하시가 욕심에 이끌려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받게 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돌무디가 되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한 게하시 역시 엘리사가 그를 저주함으로 그가 나아만이 가졌던 병을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잘못 다스리면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서로를 불행하게,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솟구칠 때에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해로운 정욕과 해로운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욕심과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이 욕심과 정욕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사단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 내 욕심과 정욕들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이 내 생각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면 내 속에서 일어나던 욕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물러가고 성령이 그것을 눌러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에 이끌리는 것은 먼저 생각으로부터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면서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도록, 아니면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이 또 성령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므로 욕심과 정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게서 욕심이 물러가고 정욕이 힘을 잃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는 일들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죄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게 되어지면 그 죄로부터 사망을 낳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 정도는 들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욕심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욕심을 그대로 두면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의 단계에서 버리고 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죄를 낳았다 할지라도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는데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죄를 방치하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큰 죄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넣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써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욕심의 최종 종착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16절 17절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세상에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허황된 약속들을 많이 해줍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아내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또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면 너 참 복되게 될 거야. 이런 약속들을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거나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생각하시, 이것은 세상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내가 참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이것은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에 속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부르다고 다 만족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풍족히 쓸 만큼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온전히 만족한 것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온전히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또 만족이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만족은, 진짜 행복은 어른들이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되고 신간이 편해야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면요, 물질이 주는 행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해 있으면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고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만족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만족하면 세상이 주는 것이 결정하는 만족과 불만족을 초월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자. 작은 거라도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나면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때문에 갔던 고민들, 자녀들 때문에 가졌던 마음의 속상함들이 싹 사라지면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만족함으로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중에서도 또 어려운 중에서도 공간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행복을 누리고 좀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온갖 좋은 것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것만 가지면 정말 만족해질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다가 점점 더 공고해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서 결국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기는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고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데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참아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면 사단이 그 순간을 틈타서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헛된 욕심과 또 잘못된 욕망들을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당할 때에 거기에 속으면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행복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말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럴 때에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헛된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소유하면 마치 우리가 온전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속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욕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받는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심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정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